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좀 긴 내용이지만 중간에 또 다르게 어떻게 자를 수가 없어서 14절까지 보되 주제는 7절의 말씀. 그래서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 말씀,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시간들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감히 그분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 400년이라는 시간이 좀 너무 길지 않을까요? 이왕 해방시켜 주실 것. 그러나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들을 출애굽시키죠. 우리가 모세를 세운 이야기도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에 있어서 영적 지도자로 또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시는데, 사실 이 모세를 세우는 일만 하더라도 80년이 지났잖아요. 80년, 40년 동안 왕자로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를 지도자로 세우신 거죠. 그것도 온전한 순종이 아닌 불평과 피함과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까지 그를 세워서 출애굽하시는 거죠. 40년 광야 시간에는 어땠습니까? 40년 광야도 40년 동안 순탄한 것만은 아니죠. 홍해라는 또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홍해 앞에서 한동안 잠실할지라도 좌절을 해야 했던. 왜냐하면 그 뒤에는 애굽 최첨단의 군대가 막 자기들 잡으러 왔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를 알지 못하는 그런 홍해 앞에서, 그리고 그 광야라는 곳에서 늘 먹고 지내했기 때문에 먹을 거, 여기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반응해 주시고, 하물며 물조차도 그들이 원하는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서 이끌면서 먹을 것 먹이시고 입힐 것 입히시고 물도 마시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끌었잖아요. 그것뿐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광야의 길을 지키시고 밤에 쉴 때 또 그들이 지켜주시고 그 기둥들이 지켜주고, 뭐 이런 어떤 과정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도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심판하실 것은 심판하시고 해결하실 것은 해결하시면서 40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요단강을 건너는 이 순간까지 쭉 우리가 살펴보면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는 게 없는 거죠.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이 흔해서 물을 주심에도 감사, 오늘 함께 식사를 주심에도 감사. 사실 이걸 실질적으로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광야에서 시간을 보낸 이들은 그 한 끼의 식사조차도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 목마른 그 목도 해가람을 정말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만큼 할 수가 없는 그런 곳에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 속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온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지내는 그들, 옷이 헤어졌거나 신발이 헤어져서 그래서 못 걷고 못 입고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았겠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증거되어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지만 그 모든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일들, 그리고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들이라는 것,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요했고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 믿음이 떨어질 때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향해서 반기를 들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고 다시 돌아가자 막 이럴 때도 있고,
그러나 그 믿음이 세워졌을 때는 또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과거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동일한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의 필요들이 채워지고 공급되어질 때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고 어디서라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이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불평과 불만과 나아가는 심지어 원망까지 하게 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살펴왔지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 예수에 대해서 10가지 이야기하실 때 요한복음 10장에서 네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선한 목자는 모든 양들을 오직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선한 목자이죠. 그리고 이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인 것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선한 목자이시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목자도 동일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문제는 그분을 선한 목자라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자세에 따른 또 어떤 삶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선한 목자를 향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선한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하음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 오늘 거는 제가 아직 못했는데 오늘 보면 시편이 끝났어요. 그죠? 시편이 끝났어요. 시편 1편에서 150편에 오면서 여러 시편 기자들, 저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편의 공통적인 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온 열방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잊지 말고 그분을 향해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자라고 많이 선포하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시편이죠.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분을 향한 그 선한 목자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삶의 예배자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도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고 온전히 믿고 그렇게 따를 때에 그 삶의 현장에서도 변함없이 찬양이 흘러나온 것 아닐까요?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많은 신앙의 사람들 중에 특히 신약하면 언급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어떤 귀한 가문 아니면 나의 스승 당시의 최고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스승이 나의 나 된 것이다. 아니면 내가 그분을 통해 배운 나의 지식이 나의 나 된 것이다 라고 조금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자기의 주어진 환경이 배설물과 같다라고 나중에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그가 배운 최고의 지식조차도 이것이 최고의 학문이 아니라 이 땅에서 최고의 지식과 학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나의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향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주님을 삶의 일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진실한 예배자,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향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죠. 그 믿음으로 그분을 따를 때에 삶의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경험도 있고 수많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앞에 와서 요단강 앞에서 그들은 또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으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그런 질서를 통해 또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 건너는 과정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3절에 나와 있지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는 거예요. 12개의 지파가 있으니까 12명을 뽑았겠죠. 그리고 백성들이 건넜고 그리고 아직은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안에서 발을 딛고 있는 그 제사장들 주위에 가서 돌을 주어서 가지고 와서 각 지파가 유숙하는 그 현장에 그 돌을 두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서 본문 5절,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7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으로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있는 지금 내용을 5절, 6절, 7절 같이 읽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이것 아닐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표징을 주겠다. 표징, 어떤 상징적인 것. 그것으로 이 돌 12개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무엇 때문입니까?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모든 것들, 이 요단을 건너는 것들에 있어서 주된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시냐? 이 강을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이시냐? 너희들은 이 돌들을 볼 때마다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너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 돌 12를 주시는 거예요. 가지고 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최근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이 단어를 많이 대부분의 교회가 어떤 표현이나 주어에 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어쩌면 아주 절실한 위기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 계승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기감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김혜영 집사님 좀 일찍 오셔서 잠깐 대화하는 중에도 그래요. 너무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대로 노인수는 너무나 많아져 가고 있고 앞으로 수년은 더 노인수가 급증, 밑에 어린 자녀들의 수는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회현상이잖아요. 이게 사회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현실적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주일학교 수가 이렇다, 수가 준다, 수가 많아진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피할 수 없는 현실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존재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영적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 계승을 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쉽게 풀 수 없는 이 한 나라의 정부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이 숙제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막 어떻게 할 수 없다라면 남아있는, 존재하는, 한참 자라는 우리의 영적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어떻게 신앙의 교육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중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서양의 교회가 한참 뜨겁게 부흥의 시대를 맞았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금의 현실처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도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 삶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장 23, 24, 25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요셉 이후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보내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향해 한 가지 부르짖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2장 23, 24, 25절은 출애굽기 3장에 가면 이제 모세를 세우시거든요. 모세. 그럼 이미 지금 이 2장의 내용은 벌써 한 400년이 흐른 거예요. 400년이 흐른 그런 시간에 읽었던 방금 이 내용은 계속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4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손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 부르짖은 것 아닐까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이어오면서 조금도 그들의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고 조금도 그들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런 400년 동안 노예를 보내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고통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들었다. 그리고 그 소리를 통해서 나는 과거에 했던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40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만 지나도 어떤 변화가 오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은사자들을 찾아다닐 거예요. 여러 기도원들을 찾아다닐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응답을 받으려고 할 거예요. 여기서 응답을 받게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뒤에는 정보로 가겠죠. 유명한 묘한 자들을 찾아서 자기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 일들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을 땐 아마 신을 버릴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신앙을 내려놓고 또
또 다른 종교를 향해 나갈지도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고통스러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고 있는데 그 부르짖는 시간이 무려 400년이에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들이 400년 동안 자손 대대로 이어가면서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다른 많은 우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이 상황에 대해 질문을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도대체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교육했기에 그 자녀들 앞에 부모들이 어떻게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기에 수대를 이어서 이 자녀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일까? 삶의 모습은 조금도 변한 게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사람의 어떠함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리고 3장의 지도자를 세우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자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마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쩌면 모세였을지도 몰라요. 오늘날의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쩌면 눈에 보이는 목사, 은사가 많은 사역자, 이런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어느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 머리 대신 주님보다 어느 목사님이 먼저 튀어난다면 그 교회 주님은, 그 교회 머리는 그 목사님인 거죠.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닌 거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난주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를 통해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건강하고 바람직한 목회자는 누구일까요? 어느 교회를 생각하든 어떤 무엇을 생각하든 그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하신 분이 좋은 교육자 아닐까요? 좋은 목사 아니겠습니까? 좋은 사역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함부로 보지 마세요. 요즘 보니까 어떤 여선지자 해가지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뭐 집회 이러는데 진짜 손에다 기름 부어가지고 그게 들기름인지 참기름인지 전 모르겠는데 기름을 가지고 막 뿌리고 막 사람들 와 넘어가고. 여러분 이런 데 속지 마세요.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구라도 간절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좀 팍팍해지고 좀 문제가 있고 그러면 자꾸 그런데 귀 기울이고 눈이 가는 거예요. 시선이 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 시선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세워질 때 모세의 뒷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멋지게 은퇴식을 해주고 아니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계승,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와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요. 애를 안 낳아요.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가 가져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풀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지금 이곳에 있는 은빈이, 은성이, 희성이, 예은이, 유아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어린이, 이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적 영적 계승을 이어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모든 크고 작은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 한 영혼을 향해서라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십자가의 보혈을 가르치지 않고 그분의 은혜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도 유럽의 많은 교회들처럼 멋지고 웅장하고 그 화려한 교회는 세상의 유용으로 쓰여지거나 이단에게 팔리거나 그리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넘쳐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이, 이 돌들이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리라. 영원히 기억되게 하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12개의 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징으로 삼으셨다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표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좋을 때, 좋지 않을 때,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우리는 어떤 영적 표징을 삼고 신앙을 이어가고 그를 넘어서 이 신앙을 계승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표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새겨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인 한 인물로 예수라는 한 위인을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 사건, 나를 위한 그 십자가 사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사건을 믿으며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계승해 나갈 때 그러면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십자가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할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표징이 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다음 세대도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세상적인 인간적인 여러분의 무엇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세상에 무엇으로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할 때 우리에게 구원을, 평안을, 소망을, 기쁨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사진 한 장을 한번 볼게요. 이 사진에는 글이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하면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겠다 싶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밭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 삼고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주어진 환경, 여건, 상황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표징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표징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알리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할 때에, 그래서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저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새길 때에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 삼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복을 그리는 교회는 앞으로도 그렇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한 분만 증거하고 자랑하고 찬양하며 그분을 더 알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써 가르치고 노력하고 땀 흘리며 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을 세워갈 수 있도록 힘써 갈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행복을 그리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더욱 건강하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표준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오셨던 엄진원 선교사님은 제가 2년차 때인가 3년차 때 주고 가신 말씀이 있어요. 인사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다 가시면서, 그때 아무도 저희 가족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정 목사, 자녀들부터 제자 삼게. 무엇으로 제자 삼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제자 삼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가족부터, 자녀들부터 제자 삼게. 우리 행복을 그리는 게 얼마나 많은 수가 있고 성도가 있고 배워야 할 자들이 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저들을 향해서 더 열심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성령의 은혜로 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나갈 때에, 그럴 때에 저들의 삶의 소망이 있고 그들이 살아가는 도시가 소망이 있고 이 나라 민족의 소망이 있고 이 땅의 교회가 소망이 있고 우리 행복을 그리는 교회에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 드려볼까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안에 표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